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의 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안겨주신 그 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서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지난 화요일은 8월 15일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36년 동안이나 억압과 서러움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해방과 자유, 그것 또한 독립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도 꿈꾸고 갈망했던 우리 민족의 소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과 자유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의 염원, 소원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소원을 성취한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걸려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침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간절한 소망,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주변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걸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가나안 여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갓난 아이 때 울음을 터뜨리고 젖을 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젖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음소리가 그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고플 때 따뜻한 밥을 먹임으로 인해서 허기진 배를 체험으로
어린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바라는 바가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펼칠 수 없을 때에 이로 인하여서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나날을 겪고 있는 이 딸의 이 불행은 딸의 불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불행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어머니는 주님께 다가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가난안 여인의 간청, 어떻게 보면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이 모양새가 그 땅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토끼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토끼와는 좀 대조적으로 표하는 호랑이를 닮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끼처럼 늘 약소국가로서 침략을 당했던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도 있고 또 그게 좀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표하는 호랑이 모습으로 뭔가 우리 민족의 기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이 가장 우리 이 한반도를 모습을 잘 표현했다. 또 이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실 우리 이 한반도는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전쟁과 또 동족 간의 갈등, 대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끊임없는 이 반도 국가로서 분쟁과 갈등, 전쟁, 침략과 약탈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이와 같은 불안한 이 반도 국가에서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이 위기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런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또한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또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 이분이 1948년도에 처음으로 국회를 열었을 때에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때 초대 국회를 개회할 당시에 이윤용 의원에게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국회를 열었다고 하는 그런 우리 국회 역사 속에서 아주 좀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이 국회 의사당에는 기도하는 처소가 있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국회 의사당에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때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국회의사당에 이 기도하는 처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니 결국 공산주의로부터 이 땅이
적화되지 않고 또 평화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는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또 공포,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 그리스도tom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하는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씨를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파선을 당하는 때에 우리에게 항구로 이끌어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줄을 허락해 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환난의 먹구름이 걷어지고 화창한 나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염려와 걱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청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교원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가 이르되 주 열소리 나무는 애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막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가나안 여인이 이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혹 예수님이 듣지 못했는가? 나름대로의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청하여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주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데에 아주 무색할 정도로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좀 뭔가 쌀쌀맞은 그런 반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의 주관심은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내가 이스라엘 외에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딸을 낳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한 걸음 다가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말씀을 하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민족 이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뭐 그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은 자녀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떡을 걔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느냐? 이방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지 않고 그들이 뭐 좋다 그러면은 이방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다른 다신적인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뭐 요즘은 그런 현상을 보기 힘듭니다만은 개들을 유심히 이러다 보면은 개들의 특징이 잡식동물입니다. 채소도 먹고 또 육식도 섭취하고 심지어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개들을 보통 우리가 어릴 때 마을에서 보는 개들 다 똥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똥개냐? 이 개들이 어린아이들이 사는 이 똥을 먹는 모습 그런 광경을 자주 봅니다. 요즘 먹을 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똥까지는 먹지 않습니다만은 길거리 똥을 이렇게 사놓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개들이 이 똥을 그냥 맛있다고 그냥 그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은 뭐 가리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뭐 입에 땡기는 대로 배고프면 뭐든지 다 섭취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 좋다 그러면은 뭐 우상도 뭐 다 숨기고 이신 저신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뭐 인종차별이다. 뭐 인격을 이렇게 모두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은 또 의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트집 잡는다든지 말고를 잡아서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이 한번 주님 앞에 간청을 했는데 주님이 반응이 시원찮고 무답으로 일관하고 또 주님께 다가갔지만은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든지 마땅치 않다라고까지 반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주님께 매달려서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이렇게 기도해 보다가 바로 응답되면 참 좋습니다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이 빨리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스토미 오미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오마샨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 간증을 통하여 이 책을 통하여 간증한 바가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동독과 스록이 통일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이 동독과 스록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통일 독일을 꿈꾸면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독 동독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꿈만 같은 이야기였고 그 꿈도 개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할 때마다 약간의 의심도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일 독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꿈과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책을 통해서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빨리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에도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지금 핵 문제로 인해서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정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는가? 뭐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서슴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철책선에 가서 그 철책선을 붙잡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웬걸 지금도 뭐 조금도 조짐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 그냥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이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간절한 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주님으로부터 핀잔을 받든 말든 자신이 주님의 안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이 여인.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크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논할 때는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았는가? 아마 이 가난한 여인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아마 이 가난한 여인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5,000명을 먹이고 흙이 진 배를 채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복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난한 여인에게도 야 예수님 대단하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풍랑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까지 해주셨답니다.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는 이 가난한 여인은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듣고 아마 이 여인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난한 여인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연예인 누구를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유명한 사람 이름 되면은 아 나도 그 사람 안다. 뭐 송강호를 안다. 또 뭐 최민수를 안다. 뭐 여러 가지 배우 이름을 대면 막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무슨 영화에 나온 뭐 주인공 정도로 아는 거지.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그냥 오병이어로 사건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예수님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정도로 주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하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해도 이 가난한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가갔던 것은
그래도 이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 주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을 바라보면 욥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컸던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도 기와장으로 긁어야만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나날을 보낼 때에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까지도 네가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신적인, 영적인 엄청난 시험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하나님 나의 이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응답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도 알아주고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친구들마저도 외면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 큰 그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주님으로부터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마음을 붙잡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죠. 이겨내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 오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부르던 노래 아닙니까? 원래 이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안석영 씨와 안병원 씨는 부자간인데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원래는 일제로부터 억압된 상태에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독립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평화 통일의 역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 통일의 역사는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만은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이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이 한반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교육이 도와줘야 되고, 그 말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통일의 역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각 개인적으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를 진정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치유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소원, 그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